남잔 울면 안 돼. 넘어져 울먹이는 사내아이에게 요즘도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펼치면 예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집애 같은 사내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신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약함의 눈물이었을까요? 강함의 눈물이었을까요? 두려움의 눈물이었을까요? 연민의 눈물이었을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예언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즉 고통의 사람이요 병고에 익숙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시는 장면은 신약 성경에 3차례 나옵니다. 각각의 경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신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 말씀을 매우 짧은 단어 2개로 번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화권에서는 요한복음 11장 35절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셨다는 이 짤막한 진술은 위대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훌륭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에게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가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인지 관심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겪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위로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가족을 잃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나사로를 부활시키려는 상황이었지만 예수께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리에서 우시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다음과 같은 속담을 실천하는 본보기이셨습니다.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앉지 말라.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서지 말라. 웃는 사람들 가운데서 울지 말라. 우는 사람들 가운데서 웃지 말라. 우리는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학교가 끝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지 않던 시절입니다. 엄마는 불안한 마음에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소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너 엄마가 학교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오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니? 걱정돼서 죽는 줄 알았잖아. 엄마를 이렇게 걱정시켜도 돼? 소녀는 눈물을 머금은 얼굴로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저기 엄마, 그런 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냐? 엄마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특별한 것 보여주며 이야기하기 활동을 했는데 내 친구 제이미가 할머니한테 받은 도자기 인형을 갖고 왔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끼어들었습니다. 제이미가 갖고 온 인형이 아무리 예뻐도 그렇지 학교에 남아서 놀면 안 돼. 학교 끝나면 곧바로 집에 와야지.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다른 일이 있었던 거야? 그제서야 엄마가 천천히 묻자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이 집에 걸어오는데 남자애들이 우리를 괴롭혔어. 그래서 제이미가 도자기 인형을 떨어뜨렸는데 인형이 길에 떨어져서 깨졌어. 그래서 내가 제이미 옆에 있으면서 도와줬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제임이 옆에 남아서 인형 고치는 거 도와준 건 잘했어. 그래도 곧바로 집에 왔어야지. 아니, 엄마. 어린 소녀가 말했습니다. 도자기 인형이 왕창 깨져서 고칠 수가 없었어. 난 제이미 옆에 남아서 걔가 우는 걸 도와줬어. 우는 것을 도왔다는 아이의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소녀와 같은 마음을 지니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산산조각이 난 도자기 인형 조각을 맞추어 원형을 복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지니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울 때 그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방금 소개한 이야기 속 소녀처럼 우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우셨다는 사실은 약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예수님도 함께 느끼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이 고통을 겪을 때 예수께서 돌보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영국 왕 헨리 8세가 변장을 하고 런던의 밤거리를 돌아보던 중 야경꾼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야경꾼들은 난방도 조명도 없는 작은 감옥에 그를 가두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나서 춥고 어두운 감옥에서 풀려난 헨리 8세는 그 작은 감옥에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수감자들을 위해 상당한 양의 석탄과 빵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험은 공감을 가져옵니다. 그건 그 사람 일이야 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놓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고통, 의심, 아픔, 미혹 등을 느껴본 사람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위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친절한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에 찾아가서 함께 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린 예수님의 눈물은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감정을 존중할 때 그 사람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소중한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우신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의 기록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공적으로 가장 영예로운 대접을 받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웅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추앙하며 찬사를 보내는 와중에 예수께서는 마음이 무너져 뜨겁게 흐느끼셨습니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느끼는 감정이 그러했듯이 유대 민족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도 무거움과 슬픔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 오셨지만 그들은 어둠을 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명을 풍성히 얻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택했습니다. 예수께서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신 예루살렘은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상태였고 처참하게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최후가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 외치던 사람들이 며칠 못 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도 구원을 거부하는 도시들과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들과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우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교회가 세상 문화에 동화되면서 많은 전설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도 꽤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들려드립니다. 옛날 옛적에 한 여성이 천국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갖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두는 순교자의 피 한 방울을 갖고 갔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과부가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연보한 동전들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용하던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먼 나라에서 여러 해 동안 섬긴 선교사들의 신발에서 떨어진 흙을 모아서 가져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가져갔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천국 재입장을 거절당했습니다. 어느 날 천국으로 가져갈 소중한 것을 찾고 있던 그녀는 말을 타고 온 한 남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도착한 샘터에서는 한 아이가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고 있던 남자는 자신의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남자는 샘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냉담한 얼굴이 물에 비쳤습니다. 남자는 그동안 범한 여러 가지 죄에 압도되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찾던 그녀는 남자가 애통해하며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을 담아 천국으로 가져갔고 천국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음 뒤에 벌어질 일을 준비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문제를 생각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하고 애통해하면서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흘린 예수님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는 우리이지만 가까운 혈육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느끼는 마음의 고통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가까운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겟세마네에서 우신 예수님.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하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체포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는 혼자서 소리 없이 우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통곡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만약 동행한 제자들이 깨어 있었다면 예수님의 통곡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신 일에서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 즉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겪게 될 수치와 고통과 분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외에 인류 구원을 위한 다른 계획은 없었습니다. 미국인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진통제는 아스피린입니다. 미국인이 1년에 소비하는 아스피린의 수량이 330억 정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두통의 원인을 알고 계십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의 60에서 90%가 스트레스 관련 증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잠을 설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눈물을 보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해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므로 우리는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이해하십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은 분이 계시다. 하지만 고난받지 않은 아들은 없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며 사는 사람은 문제거리가 있을 때 기도의 동산으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눈물은 힘든 싸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는 동안 슬픔을 겪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산의 아이도 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